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공 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 있는 교계 인사들이 갑자기 스캔들 일어나고 TV에 한번 나오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명의 얼굴과 이름이 지나갑니다. 유명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을 것이고 비전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 올릴 만하니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끝까지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싣습니다. 인간의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도 성공 후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 치세 기간 동안 전반부 35년 동안은 참 성공적으로 통치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6년에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아사는 즉위 초기에 1차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태민안,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감동적인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100만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2차 종교개혁 이후 더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국이 되었고 평화를 누린 거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즉위 36년 되던 해에 무슨 일인지 아사왕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북왕국 바하사왕이 쳐들어와서 라마 요새를 건축하고 국경을 봉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오는 걸 막았죠.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아사왕이 이상하게 비굴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잔뜩 은금을 바쳐놓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죠. 그래서 라마는 회복을 했는데 어찌 보면 동맹을 이용한 어떤 군사적 위협을 제거한 어떤 탁월한 외교술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7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는 직접적인 선포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평화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아람 왕이 남왕국, 북왕국을 다 괴롭히죠. 예전에 아사 같으면 바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년의 아사 왕은 회개하는 대신 보복을 택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분노와 학대,
뭔가 아사의 내면에 큰 어떤 변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사의 만년은 비참했습니다.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후에 발에 병이 생겨서 아주 위독해졌는데요. 이 발이 병들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의원만 찾다가 결국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 6년은 참 어렵다. 참 어째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사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이후에 말년에 이렇게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견자 하나니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전까지는 아람 왕이 아사 왕 그 아래 그 말 존중하고 듣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너무 그를 의지하다가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아람 왕이 이제 튀어나간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대신 벤하닷 왕을 의지하게 되었을까?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의 문제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좋았는데 안 찾았다.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을까요? 35년 정도 소강국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람 왕 벤하닷도 아사 왕을 무시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외교술로 자기 국방력으로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런 태도를 우리는 교만, 프라이드 이렇게 부르죠. 자기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너무 격상시키는 거죠. 아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동안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을 수행하셨지요. 로마의 제국주의적 폭력과 유대의 민족주의적 그 저항 속에서 그분은 천천히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매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릴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포대로 현실이 전개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한참 남는 음식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자 예수는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 후는 점점 실패의 하강곡선을 그리셨죠. 세상 모든 권력과 세력이 다 한데 달라붙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공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에게 물고기와 빵을 얻어먹었던 그 수많은 5천 명 그 이상의 민중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듯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예수를 보고
속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공 후 실패한 듯 보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되었을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번 주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로렌스는 1614년에 태어나셔서 169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신비신학 강의하다가 이분 내용으로 마지막을 10강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도 동영상 촬영이 끝나고도 이분 책이 자꾸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로렌스는 17세기 파리 갈멜 수도회의 평수사였는데요. 다른 수도사들은 막 묵상 관성, 막 고도의 신학, 사역 이런 거 하는데 이분은 부엌일, 구두, 수선일, 포도주 조달하는 일, 이런 허드렛 일, 잡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평수사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수도원에서 영성 훈련을 할 시간도 없었고 수많은 비천한 일에 동원되었지만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초기 10년 동안에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 훈련하고 나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기도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이런 놀라운 임재 경험을 해서 관상의 경지에 들어가셨습니다. 제 평가로 일상생활 동안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일 속에서 향심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관상기도를 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싶습니다. 학식이 많은 그 사람들, 신학자들, 대주교들, 수도원장들 그리고 막 묵상관상에 열심히 훈련을 하는 좀 신분이 조금 더 좀 고귀해 보이는 그런 영성 훈련가들, 그들보다 너무 이렇게 좀 비교가 안 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브라더 로렌스 수사, 명어로 로랑 수사, 부활의 형제 로렌스에게 꽂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로렌스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꽂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